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정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또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40일 기간을 정하여서 구별된 날로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을 필사하고 또 통독해서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해도 괜찮습니다. 또 내일부터 해도 괜찮습니다. 열을 남겨놓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또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임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말씀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1세대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만 신앙의 2세대에게는 아직 그런 기적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들에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모압 앞 광야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아직 다 들어가기 이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보여주실 땅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신앙의 2세대가 아직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해야 할 그런 명령과 수칙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영적인 규칙이 있는지를 우리가 끝까지 주목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위치 선정이 승리를 보장한다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길지만 1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너보다 많이 힘이 센 아멘.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대요. 자, 아무도 없는 새 집을 주면 좋겠지만 그 가나안 땅은 이미 거주민이 있어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려 7족속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들이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서요, 왜 저들에게 먼저 그 땅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밀한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7족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그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사고시 볼 때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을 외워서 쓰시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제가 많이 틀리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만의 암기법으로 이 민족을 제가 외울 수가 있었습니다.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이 4개 맞죠? 어떻게 외웠냐면 헷 모자를 쓴 기르가스 사람들이 오모리 김치찌개를 가나안 땅에서 먹는다. 제가 그렇게 외웠어요. 일산에 실제로 오모리 김치찌개가 있어요. 오모리 짜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나머지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안 보고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브루스 윌리스와 같은 브리스가 브리스 그리고 키위를 좋아하는 휴이, 그 다음에 아부를 잘하는 여부스,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하면 재미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7족속이 살고 있는데 모세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차지할 땅. 차지할 땅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는데 동그라미 3개를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자, 애굽 땅이 있고요.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넓은 땅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노예의 삶을 430년간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출애굽을 하여서 어디로 나왔어요? 바로 큰 넓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무려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드디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 애굽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머물러야 하는 광야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가나안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 자,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이 광야인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애굽인 사람도 있어요. 자, 애굽은 무엇이에요? 핍박과 고난과 그 바로왕 앞에서 죽지 못해 살았던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애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좀처럼 가지 않고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어느 방향도 방법도 보이지 않고 그저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저 하늘만 보면 하나님만 보이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삶을 살았을 때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언젠가는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애굽에 있다 할지라도,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그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13살에서 시작을 합니다. 17살에서 시작을 해요.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의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노예로 요셉이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가정 총무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아내의 유혹으로 또 오해로 인하여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려 13년의 애굽의 삶을 실제로 보내게 됩니다. 도와줄이 없어요. 어떻게든 벗어나야 하는 곳이 바로 애굽인 것이죠. 그리고 광야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또 말씀드린다면 바로 다윗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10대 청소년 시기에 집에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으면서 이제 왕이 될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10년이 넘도록 그 왕궁에서는 부르질 않았습니다. 대신 사울 왕이 그를 질투하여서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요셉도요, 그 애굽의 시절을 다 지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애굽의 총리로 올라서게 되고요. 다윗도 그 10년의 광야를 지나고 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처럼 다윗처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지하여 주실 그 땅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애굽이 보이고 또 여러분을 다 들여다보면 광야가 보입니다. 애굽에서 살 수 있는 방법, 광야에서 버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애굽과 같고 내 마음이 광야와 같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내가 애굽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그리고 광야에 있는 사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도 목회자지만 애굽을 통과했고요,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에 그렇게 저를 미워하고 아무 이유 없이 저를 배척하고, 하긴 제가 어떤 경험도 없이 큰 교회에 갔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배운 거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어떻게 선생님들 교사 회의를 주관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2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50이 넘은 우리 노처녀 선생님들이었어요. 뭐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뭐만 하려고 도전하면 힘들 것 같다라고 불평을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을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에 기도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다른 교회로 옮겨 나갔을 때에는 정말 광야처럼 제가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어려움도, 또 지치는 그런 때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그저 새벽마다 새벽 예배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하셨어요. 바로 박사학위 논문에 집중하게 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의 돌파구가 하나님이 내어주시더라고요. 그 학위 논문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지니면서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더 앞서서 내가 나아가야 할 그 길들을 미리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곳이 저에게는 가나안 땅이에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으로 저는 이런 생각과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청년들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세요, 진짜로.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열정적인 사람들을 제가 만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청년들도 보내주세요 했더니 정말 여러분 아멘 잘하지 않습니까? 시켜서 하는 거 말고요. 정말로 저는 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욕심을 냈는데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 정말 헌금도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부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매주마다 헌금 보고를 받는데 정말 놀라요. 정말 놀라고, 여러분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많이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제가 볼 때 이곳이 저에게는 가나안 땅이구나,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주신 약속의 땅이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우리에게 주실 그 땅을 바라보며, 비전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올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앙의 2세대에게 한 가지를 더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여인들을, 그 족속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결혼하지 말고, 이들과 사귀지 말고, 이들과 가깝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내로 들이지도 말고, 저들을 불쌍하다고 아들로도 여기지 말라, 마음 주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과는 페이스북에 보면 팔로우를 취소하는 것처럼 이들과는 완전히 거리를 두도록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7장 16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모세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민족을 내 눈이 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자, 그 족속을 사귀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연애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들이 올무와 같아서 저들에게 속하고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인 정체성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신앙의 경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올무에 걸리면, 이방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정에, 내 인격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만나면 안 되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내가 만나서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청년들이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물론 전도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방 민족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정체성을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고요, 혼합된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고, 세상의 문화를 조금씩 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청년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믿으니까 저 전도할 수 있어요. 제가 가르칠게요. 저들을 돌아오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만한 성경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사귀었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남자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계속 만나야 되는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만약에 계속 만나고 있으면, 계속 그 친구와 결혼하고 싶으면 너 분명하게 해. 너 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니? 너 더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니? 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을 수 있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이방 족속을 가까이 하면 안 되냐면 바로 저들과 우리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 창세기 1장 1절을 펴고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너는 믿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택한 사람이고, 그 세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여행을 가자고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행보다는 예배드리는 것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사귀고 만나고 결혼할 때에 세계관이 비슷한지 아닌지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세상에는 치킨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유재석도 유누님이라고 그러고 신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시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통해 이들과 교제하며 영적인 가정을 만든다 할지라도 가치관과 세계관은 절대 내 마음처럼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저는 목사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겨울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또 제자훈련, 그런 수많은 교육들을 받았어요. 지금 무엇을 어떤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잠재의식으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가치관들이 제 마음속에 이미 다 스며들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씨앗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꽃 피우고 드러내고 또 아름답게 전해야 되는데 이방 문화와 접하고 이방 세계에 만날 때 우리는 꽃을 피우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3월이 되면 새 학기가 되죠.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학교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학교 안에도 이방 문화와 같은, 이방 신들과 같은 그런 우상들이 있고 세상 문화들이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하여 젊은 세대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인이 없을 때에, 여러분, 애인이 없을 때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지금부터 그 결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형제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맨날 기술적으로 어떻게 결혼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우리에게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믿음의 배우자를 먼저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고 애인이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친구의 세계관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모세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울타리를 새롭게 하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를 쳐야 그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은 빨리 결혼하고 빨리 취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관 안에서 큰 울타리를 쳐가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으로 기준 삼아 놓으신 것을 우리가 내 삶의 목표로 삼고 그 경계 안에 늘 머물며 넘어서지 않도록,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 경계선 안에 머무는 훈련을 끝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명확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가치 기준이 명확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내 생명과 내 마음과 내 몸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치 기준이 명확한 사람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되는 대로 다 만나고 허용하고 분별하지 않고 다 수용하게 된다면 사단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경계선을 정하고 큰 울타리를 만들어 나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끝까지 천대 만대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너희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나서, 잘해서, 커서, 많아서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적어서, 가장 부족해서, 가장 연약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저와 같은 연약한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택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왜 하나님이 약한 자를 좋아하시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1장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아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것을, 적은 것을, 작은 것을 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보잘것이 없고 내가 느끼기에도 여전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러면 붙잡을 수 있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가족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다윗의 형제는 무려 8명이었습니다. 첫째부터 8번째까지. 그러나 8째는 항상 스페어 같은 존재였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집에 찾아와서 누가 여기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볼 때에도 그 가운데 다윗은 없었습니다. 아직 약하고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저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찾아내시고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경쟁력은 어떤 고득점하는 그런 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세계 안에서 우리에게 경쟁력은 내가 약한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실력이 없는 것, 그것이 오히려 세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경쟁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하잖아요. 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배우지 못했잖아요. 가진 것이 없잖아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축복입니까? 다 약한데 하나님만 섬겼더니 되더라. 다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채워지더라. 저는 이런 간증이 우리 청년국 안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가망이 없어도 마지막에 기도하면 말씀 붙들면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애굽에 머무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저 광야에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지라도 그 느낌에 속지 않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약속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강아지를 너무나 좋아해서 이 강아지를 보면 야, 이렇게도 쓰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저희 장인 장모님 집에 예삐라고 하는 강아지가 있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 댁에 가면 줄루와 샤카라고 하는 강아지가 있어요. 저는 그저 1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갈 때마다 이렇게 방문하는 거지만 내가 볼 때 CCTV로 볼 때 강아지들은 남는 시간 뭐 하고 있냐면 그냥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인이 오기라도 한다면 지금까지 비축해 놓았던 힘과 그 모든 에너지를 다 발산해서 문 밖으로 쫓아나가서 안고 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안아달라고. 어떻게 섰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안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줄루와 샤카는 제 목에 침을 바르면서 그 옛날에 이발소 가면 면도 크림을 발라주는 게 있어요. 면도 크림을 완전히 바르듯이 여기에 그냥 침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왔을 때 그렇게 섬기는 거,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 강아지들이 그렇게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저 한 가지, 주인을 잘 섬기고 주인을 의지하고 주인을 기뻐하는 것, 그것만 잘해도요 이 강아지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이처럼 우리도 한 가지만 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데 앞장서고 그것에 1등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간절히 기도해서 애굽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광야에 머물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나아갈 때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멋진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가나안 땅을 생각하게 하시고 애굽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오니 하나님이 주실 축복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약하고 내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